129절부터 1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놀라운 은혜를 사랑으로 전하세요입니다. 그럼 사랑 안에는 놀라워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작은 것에도 놀라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목을 가르는 것만 봐도 놀라워하면서 야, 쟤는 올림픽 금메달감이다. 사랑 안에는 놀라워함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울든 아프든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게 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놀라운 은혜를 사랑으로 전하세요인데요. 부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리액션을 반복하라. 영적인 리액션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놀라워하면서 사랑을 반응해 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22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제는 알겠죠? 알고 있죠? 지난주는 16번째 히브리 알파벳 아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17번째 알파벳 페가 8번씩 반복되어 있죠. 이 아인은 두 개의 눈이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이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7번째 알파벳 페는 입 모양입니다. 입 안에 이와 혀가 달려있잖아요. 입 모양을 형상화했었는데 그 뜻이 입이라는 뜻입니다. 왜 순서를 아인 다음에 페를 두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본 것이 있어야 입으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 사람입니다. 본 것을 입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인,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해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보아야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된 것을 내가 입으로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암송해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율법책을 내가 내 눈으로 보죠. 눈으로 본 그것을 이해한 그것을 깨달은 그것을 내 입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럼 입으로 증언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묵상이란 건 뭐예요? 말씀을 눈으로 보고 듣는 것만이 아니라 내 입으로 읊조리고 내 찬송으로 내 기도로 간증으로 나눔으로 내 입으로 증언할 때에 그 내 안에 묵상이 됩니다. 묵상. 그러면 그제서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있어요. 보는 거예요. 또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여 순종합니다. 그러면 평탄과 형통이 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은 여러분 이 영적 공식으로 되어져요. 눈과 입이 만나고 내 발이 순종할 때에 평탄과 형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전할 것인가? 어떻게 전해야 하나님의 평탄과 형통이 올 것인가? 영적인 리액션을 반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뜨거워지는 거 있잖아요. 뜨거워지는 거, 눈물 팍 쏟고 이걸 영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성적이고 잘 생각하고 계획적이고 이런 것을요 율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적인 것으로 판단해요. 어떤 사람은 뜨겁기만 하면 뭐하냐, 생각만 잘하면 뭐하냐, 실천이 없는데 그게 무슨 영성이냐. 이 실천하는 것, 의지적인 것,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적 리액션은 전인격적인 반응입니다. 감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각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의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여호와를 앙망하고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럼 이 영적인 리액션을 반복할 때에 하나님의 형통함과 평탄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리액션을 반복하라. 첫 번째는요, 감정의 리액션이 필요합니다. 한번 리액션 해볼까요? 따라해볼까요? 감정의 리액션. 리는 다시, 액션은 행동하는 뜻이잖아요. 감정적인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129절 말씀 보면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님의 말씀에 놀라워할 때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힘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증거들이 왜 놀라울까요? 주님의 증거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때문에 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그 키에 놀라지 않았어요. 다윗은 골리앗이 들고 있는 그 창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골리앗이 이 물맷돌에 맞아 쓰러진 걸 보고 놀란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가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골리앗이 쓰러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에 놀란 겁니다. 주의 증거들에 놀라워하십시오. 그때 우리 안에 영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세상에 쫄지 않고 남들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워하는 건 뭐예요? 감정적인 리액션이에요. 방송국마다 청중들을 동원할 때요, 여러분, 동원과 자발적 참여는 달라요. 동원할 때 아저씨들을 동원합니까? 청소년들을 동원합니까? 아주머니들을 동원합니까? 어디 가나 아주머니들을 동원합니다. 청소년들은요, BTS 콘서트 가다 자발적으로 가지 동원이 잘 안 돼요. 근데 왜 아주머니들 동원한 줄 아세요? 아주머니들이 낮에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얼마나 일이 많고 바쁜데요. 아주머니들이 리액션이 좋아서 그래요. 아저씨들은 리액션이 없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름이니까 리액션이 별로 없어요. 청소년들 리액션 죽었어요. 왜요? 뭐래? 헐, 리액션이 없어요. 그럼 아줌마들은 어때요? 막 입을 가려가면서라도 반응을 해. 웃어요. 어깨 들썩거리고 옆에 사람 막 때리고 네 얘기야 그러면서. 예배 때도요, 아멘 하는 사람은 여성분들이 많이 해요. 여러분, 부흥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리액션이 좋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방송국은 뭐예요? 소식 전하는 곳이잖아요. 리액션이 좋아야 사람들이 정말인가?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줬어요. 줬는데 반응이 없어요. 안 주고 싶어요. 세뱃돈을 줬는데 봉투에 딱 담아주거든요. 2만 원을 딱 담아줘요. 그때 열어보더니 5만 원 될 줄 알았는데, 이러면 중고도 빼고 싶죠.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헐, 대박, 와, 생각도 못했는데 감사해요, 놀라워라.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더 주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감정적인 리액션을 하기를 노력하십시오. 사랑에는 놀라워함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놀라워하면 사랑이 강화되고 관계가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감정적 리액션을 안 하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굉장히 연약해집니다. 사랑이 막 식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회에서는 감정적으로 살고, 세상에서는 이성적으로 살아야 한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는 이성적으로 똑똑하게 살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살아요. 그러나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아주 이성적으로 똑똑하게 계산적으로 살아요. 여러분, 잘 살려면요, 진정한 형통과 진정한 화평과 이 평탄함이 오려면요, 감정적인 리액션을 하시기를 노력하십시오. 이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이건 기계적인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을 반응하고 노력하는데 왜 그게 율법이에요? 왜 그게 기계적인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증거에,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워하고 경탄하고 감정적인 리액션을 하십시오. 그러면 평탄하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욕심이 눌려집니다. 미움이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놀라워하고 경탄하고 반응하면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나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 반응을 하는 것을요, 굉장히 수준 낮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정을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억지로 안 된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좋은 것은 억지로 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리액션을 노력을 해야 돼요. 감정은요, 그냥 내버려두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두면 죄를 더 좋아하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킬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감정도 순종의 영역입니다. 감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될 영역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형통함과 평탄함이 주어지게 됩니다.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사람 생각하고 그거 아깝다 생각하고 막 계산하고 막 재고 있고 따지고 있고 그래 보세요. 평탄하게 안 돼요. 형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놀라워하십시오. 아멘. 아름다운 것을 노력하는 것은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성적 리액션을 하십시오. 13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말씀 자체로 그냥 보면 되게 감정적인 것 같잖아요. 막 탐욕스럽고 나 저거 먹고 싶어 하면서 막 헐떡거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I open my mouth wide. 나의 입을 넓게 열고 and panted. panted 무슨 뜻이냐면 헐떡인다는 뜻이에요. 입을 넓게 열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흡과 힘을 쓰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거 굉장히 이성적인 리액션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4절 말씀 보면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헐떡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의 말씀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고 헐떡입니다. 산모가 애를 낳을 때 어때요? 낳을 때까지 반복하여 호흡을 하면서 힘을 쓰는 게 헐떡이는 거예요.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감정이 있어요? 애 낳을 때 감정이 있어요? 좀 있으면 아이를 만나겠지. 얼마나 예쁠까. 막 마음이 따뜻함이 밀려 들어오면서 가슴이 콩당콩당하고 막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남편이 막 더 사랑하게 막 느껴지면서 그러면서 잘 키워야지. 뭐 이런 막 감정이 막 생깁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 숨 헐떡이면서 애를 낳는 것은요, 이성적인 리액션입니다. 지금 난 낳아야 된다. 아프고 힘들어도 호흡을 쉴 수 없고 힘을 모아서 줘야 된다. 그래야 애도 살고 나도 산다. 이성적 리액션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힘 줘 하면서 호흡하면서 힘을 주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애가 나와요. 여러분, 그때 애 낳을 때 남편이 얼마나 미운데요. 그런 감정 다 없어요. 애를 낳을 때 애를 사랑하는 마음 없어요. 안 느껴져요. 이때는 이성적 리액션을 해야 됩니다. 하나의 말씀에 대해서 이성적 리액션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지만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마음도 안 생기는데 엎질러서 뭐 하나? 막 내가 진실하지 않은 것 같고 다 헛된 것 같고, 그때 여러분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헐떡이며 이성적 리액션을 하십시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십시오. 그때 형통함이 옵니다. 애가 나와요. 애가 나온다고요.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눈이 피곤하기까지 주의 구원과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뛰어가도 곤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용도 그래요. 신용. 지난주에 주중에 우리 교회가 대출받은 그 반월 신협에서 편지가 하나 왔어요. 모범 고객이라고 재작년에도 대출 이자를 0.2%를 깎아줬는데 올해도 0.2%를 또 깎아준대요. 왜 그랬을까요? 연체하지 않고 꼬박 내니까 신용이 더 생겨가지고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의 큰 순종으로 신용이 생기지 않아요. 한 번의 큰 호흡으로 100m도 못 달려가요. 힘들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감정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워하면서 내가 이성적인 리액션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때요? 길이 확 열려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티핑 포인트라고 해요. 티핑 포인트는 변화가 없고 지지부진하지만 어느 임계점이 딱 되면 그때부터 쓰나미처럼 변화가 확 일어나는 걸 말해요. 물이 언제 끓어요? 99도는 절대 안 끓어요. 100도가 딱 되면 티핑 포인트, 임계점이 되면 물이 끓으면서 뭐든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불을 한번 확 켰다가 껐다가 확 켰다가 껐다가 계속 해보세요. 절대로 물이 끓지 않습니다. 작은 불이지만 계속 켜면 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꾸준하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성적 리액션입니다. 신용이 생기려면 1년, 2년, 3년 이걸 해마로 하면서도 그 갈등을, 그 오해를,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그 자리에, 그곳에서 꾸준하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순종해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 중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 틀이 돼요.
그래서 그 틀 안에 뭘 담아도 말씀의 모양으로 나와요. 그래서 주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 형통함의 축복이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공부도 그래요. 사업도 그렇고, 봉사, 헌신, 새벽기도, 선교,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이 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선교 처음 갔을 때부터 쭉 과정을 보면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갖고 막 싸우고 다투고 뛰쳐나가고 잡으러 가고 데리러 오고 사과하고 용서하고 용서 구하고 막 가서 또 먹는 것 때문에 자는 것 때문에 뭐 막 그렇고 서운하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계속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성적 리액션을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영적인 과정입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해서 될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였으니,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의심, 우리의 판단, 우리의 감정 모든 것들을 계속 복종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평탄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요, 개척한 교회잖아요. 개척 때부터 제가 사례비 교회에서 안 받을 때부터도 선교원 보냈어요. 선교원 했어요. 장기 선교 받았어요. 제가 다 계산해 보니까요, 지금 다 받아요. 해보니까 1년에 정기적으로 선교원금을 하는 것만 2천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절기연금을 다 해서 선교 장학금을 주면서 우리 청소년들 항공료 대주고 이렇게 다 한 거 하면 1년에 4천만 원. 그뿐만 아니라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비용까지 다 합치면 1년에 매년 6천만 원 이상의 선교에 이 물질이 들어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어떨 때는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코가 석자인데? 그러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순종은 우리가 하고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계속적으로 순종하며 리액션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평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선교는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지난달 부장단회 때 재정부장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적이라고. 계산으로 분명히 마음이 났는데 계속 교회 재정은 지출은 더 늘어가고 있는데 교회 재정은 더 늘어가고 있다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오해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하면 그 안에 이성적 리액션을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의지적 리액션. 133절 말씀 보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라는 거예요. 발걸음이 있는 순종의 삶, 의지적인 행동의 리액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보면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일을 시켜요.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은 예 라고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은 마땅히 자기 할 일이니까. 그리고 어차피 그 포도원 자기가 유산으로 장남이 제일 많이 받을 거니까.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 했어요. 그러나 어때요? 어떤 이유인지 안 갔어요.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어요. 나중에 가겠다 생각하거나 나도 내 스케줄이 있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차피 굴러온 떡인데 가만히 있어 내 거 되는데 뭐 하면서 안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예 하고 대답했지만 안 갔어요. 그러나 둘째는 아버지가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고 했더니 둘째가 싫어요 그랬어요. 왜요? 어차피 그래봐야 형 거 되는데 뭐 형한테 더 많이 줄 거 아니야? 내가 왜 해? 나도 지금 스케줄 나도 일이 바빠. 그래서 그냥 동의가 안 되니까 싫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지금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면 그것이 가는 것이 옳은지 안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아버지가 말씀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것 아닌가. 그래서
뉘우치고 순종하며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예수님 물어봐요, 바리새인들에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불교인이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31절에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 들어보세요.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세리들과 창녀들은요, 둘째 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원래 유업과 유산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짓고 살아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처음엔 싫었지만 자기 뜻대로 살았지만 뉘우치고 회개하여 의지적인 순종을 했을 때에 어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유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 말은 행동하는 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순종하면 최고의 예배,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리액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동의가 안 돼도, 내 방식 아니어도, 내 스케줄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의지적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 내가 얘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형통함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하게 안 풀려요. 끝까지 안 풀려요. 그 이유로 하늘에 오는 대부분 순종의 눈이 막혀 있어요. 내가 동의가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만 따라갈 때 하나님 형통이 안 주어져요. 여러분, 의지적인 리액션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이 열립니다. 형통함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온의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선교도 내 발을 옮겨 거기에 가봐야 돼. 기도도 내가 발을 옮겨 기도의 자리에 가봐야 돼. 가야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동의만 하고 생각만 하면 절대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이런 묵상이라는 단어, 여호와의 말씀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고 주의 몫을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meditation이에요. 그런데 이 어원이 같은 것이 약이라는 단어, medicine입니다. 약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묵상은. 약은 좋은 줄 알죠. 그러나 먹어야 효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순종해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은 순종의 리액션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시오. 어떤 이는 말해요. 이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걸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력을 평가절하하고 반복적이고 기계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것이고 인간의 공로로만 생각하는, 율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예배 와서 졸면 뭐하냐, 억지로 예배 오는 게 뭐가 좋냐, 그럴 바에는 나의 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언젠가는 그 영혼도 죽게 돌아올 거야 그러면서 그냥 지금은 내버려 두고 편하게 두고 잠을 자거나 그냥 편하게 아무데나 예배 드리는 것이 낫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배를 와도 졸고 있는 나를 용납해 주시는, 그 연약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졸더라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걸어서라도 오고 버스를 타고서라도 오고, 오늘 같은 날 삐짓고 들어와서라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와서 의지적인 리액션을 하는 것이 최고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예요. 그때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출애굽시키는데, 그 출애굽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잃어버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출애굽시킵니다. 그렇죠?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같이 반복해서 훈련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게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하는 그는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하게 하려고 광야를 출애굽하시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매일같이 반복하여 훈련시킨 게 뭐예요? 만나 훈련이에요. 만나 훈련. 매일같이. 광야 농사 지을 때도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은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갈수록 10년 안에 뭐 몇만 개 직업이 없어진대요. 먹고 살 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직도 해야 돼요. 업종만 바꿔야 돼요. 이건 뭐예요? 먹고 살 길이 계속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그 광야 속에서 무엇을 40년간 반복하여 훈련시키세요? 해 뜨기 전에 이른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만나 받게 하는 거예요. 그때 놓치면 만나가 없어요. 그럼 하루 굶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만나 받는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만나 받는 훈련 시키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 훈련 시키신다. 먹고 사는 문제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먹고 사는 것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길이 열리고 평탄하게 되어지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40년간 매일 새벽 깨우셔서 만나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 놓치면 만나가 없어요. 하나님이 40년간 반복하여 훈련시키는 것은 새벽을 깨우시는 거예요. 새벽 깨우시는 거예요. 깨우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많이 잡아먹는다. 네. 단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나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오늘 내가 살아갈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는 그 의지적 순종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이제는 농사 짓고 먹고 사는데, 그러면 네 힘으로 내 힘으로 했다고 할 거 아니냐? 그러다 하나님 잊어버릴 것 아니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뭐하고 그러다 하나님 잊어버릴 것 아니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부유해졌을 때에도 일이 많을 때도 하나님 잊지 않도록 광야 40년 동안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시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유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하나님의 평탄과 형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든 예배든 헌신 봉사든 무엇이든지 여러분 감정과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할 때 진짜 알게 됩니다. 몸이 알아야 정말 아는 거예요. 몸은요, 반복적인 발걸, 의지적인 리액션을 통해서 내 몸이 기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럼 어때요? 내가 의지적으로 말씀 앞에 리액션하고 반복하여 훈련하는 사람은 고난당하면 어때요? 원망하죠. 막 두려워하잖아요. 뭔 일도 있을 것 같고. 정죄하지 않아요. 누가 고난당하잖아요. 차 사고가 나잖아요.
너 뭐 잘못했나 생각해봐. 이렇게 정지하지 않아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내 몸이 어때요? 기도해요. 우리가 의지적인 리액션을 계속해 나갈 때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어때요? 그럼 어때요? 사람은 잘난 체 합니다. 막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즐거워하는 자는 어때요? 찬송. 찬송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잖아요. 어쩜 그렇게 이번에 아들이 좋은 대학 갔다면서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냥 한겹지가 다 했지 뭐. 이렇게 하네요. 여러분,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오. 감사헌금 하십시오. 이게 의지 리액션이에요. 그래서 모든 즐거운 일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됩니다. 고난당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즐거운 일 생기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아플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기도 부탁해야 돼요. 기도 제목 나눠야 돼요. 기도를 받아야 돼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의지적 리액션을 해줘야 돼요. 주일이 되면 교회 가는 거예요. 새벽이 되면 말씀을 펴는 거예요.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굳게 서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걸 율법이라 안 그래요. 이걸 노력하세요. 이런 리액션을 우리가 노력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임계치에 딱 다다르면 영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폭포수처럼 부어집니다. 의지적 이 리액션을 반복하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예요? 내 의지를 꺾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으면 어때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두려움, 욕심을 다 잊어버리게 돼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고 순종을 결단하고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잊어버린다니까요. 그 이전의 나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절 가사를 보면 이 찬양은 가사는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인데 작사했는데 맹인이셔요. 이 맹인인 이분이 3절을 이렇게 작사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대요. 맹인이 보인대요. 언제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이것이 원래 영어 가사는요. I'm lost in His love.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잃어버렸을 때, 나를 버렸을 때, 내 감정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의지를 버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이렇게 반응했을 때, 그때 나로 인해서 가려져 있던 주님이 이제는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면 어때요?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내가 너무 많아요. 내 감정이 너무 많고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내 의지가 너무 많아요. 주님이 안 보여요.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이면 전하게 됩니다. 구속한 주만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인다고요? 날마다 중요해요. 의지적인 리액션을. 그리고 네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리액션. 1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눈물이 흐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래요. 왜요? 나는 말씀대로 지키는데 왜 나만 억울해 이러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저들이 왜 말씀을 버릴까? 안타까워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사랑의 리액션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 이 교훈의 목적은,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 이 교훈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이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목적은 우리가 사랑으로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이 우리 안에 나오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사랑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사랑의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랑한 자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있으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가 사랑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다 같은 뜻이에요. 선한 양심은요 영어로 self judgment, 자기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하는 말씀. 우리가 말씀으로 상대방을 판단해 보세요. 상대방의 감정의 진정성을 판단해 보세요. 그 사람의 생각의 진정성과 정직성을 판단해 보세요. 그 사람의 행위의 온전함을 말씀으로 판단해 보세요. 그럼 어때요? 내 마음이 더 점점 부드러워요. 눈물이 나올까요? 미워서 눈물 나올까요? 사랑이 눈물이 안 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내 생각을 셀프 저지먼트하는,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자외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손과 영감이 관절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판단하시면서 도려내시고 잘라내시고 찌르시고 치료하시면서 눈물이 나와요. 그제서야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죠. 저도 참 눈물이 오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힘들다 아프다 이 말하는 걸 못하도록 배우고 자랐어요. 힘들다 그러면 남자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렵다 그러면 너만 어렵냐? 뭐 이렇게 얘기해요. 막 그러면 너가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 이러면서 저 가정 안에서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외롭다 이런 말 못하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할 줄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제가 어떤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외로움, 슬픔, 아픔에 대해서 감정적 반응 안 돼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너만 힘드냐? 인생이 그런 거지.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선한 양심이 아닌 거예요. 자꾸 상대방을 판단하는 마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그게 안 돼. 눈물이 안 나. 너무 괴로워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눈을 쳐가면서 기도한 적 있어요. 나도 좀 울게 해달라고. 울게 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강파가 완악하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죄성과 완악함에 막 놀라하면서 내가 하나님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왜 내게 사랑이 없습니까? 말씀에 반응하면서 기도에 달려가면서 그러자 여러분 그제서야 내가 보이는 거예요. 셀프 저지먼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완악한지, 내가 어떤 상처 때문에 그랬는지,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내 영혼이 얼마나 어그러져 있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의 잘못도 있지만 나의 완악함도 함께 보이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막 교만하게 있었던 나의 죄가 통에 자복되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눈물이 그냥 신의 물처럼 막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드라마 보다가도 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랑의 리액션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눈물은 아주 양이 적어도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지만 눈물은 몇 분 안에 불과해요. 그러나 가장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사랑의 리액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리액션 하는 것이 어려워요. 막상 시작하려고 그러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면서 경직이 되면서 감정적 리액션 놀라워라 막 이게 안 돼요. 반응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살다 보니 내 생각을 굽히는 것이 그렇게 억울하고 어색하고 이상하고 불안해서 안 돼요. 시작이 안 돼요. 내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늘 자기를 주장하고 살았는데 안 돼요. 시작이 안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권위를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기도 부탁. 뭘요? 입을 열도록, 리액션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말씀을 주셨는데 나로 입을 열어서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게 두렵습니다.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교사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 전문가 아니에요. 삼층천까지 갔다 와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전문가도 시작은 힘들다는 거예요. 자동차는 정지 상태에서 움직일 때 가장 큰 힘이 들어가요. 그 차를 가다 쓰면요 연비가 그냥 아주 그냥 너무 안 좋아져요. 여러분, 기도는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감정적 리액션이 안 돼요? 기도하세요. 생각에 순종이 안 돼요? 기도하세요. 생각이 끊어지지 않아요? 기도하세요. 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기도합시다. 눈물이 안 나와요? 기도합시다. 기도하자는 말도 안 나와요? 그러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 기도는 전인격적인 리액션입니다. 기도는 모든 리액션을 시작하게 합니다. 눈물의 사랑의 리액션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리액션도 일으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가 너무 적게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하시는 음성을 들으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통과 평탄이 시작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헐떡이며 입을 크게 열면서 여러분에게 리액션하는 겁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은 찬양하는 시간은 노래 잘 부르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정적으로 리액션하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리액션하고 내 의지를 리액션하면서 주님, 내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을 여소서, 막힌 길을 여소서. 난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지금 오셔서 나에게 반응해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에 반응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리액션하는 거예요. 저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죽이고 내 사랑이 내 백성이 독이고 나를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를 어린이나 너와 함께 돌아가자.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돌아서시마. 하나님 다시금 무뎌지고 메말라 있는 내 마음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에 나의 죄 가운데 나의 넘어짐에 반응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입을 크게 열고 내가 헐떡이며 회상한 너희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그들이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오니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내 감정과 생각의 행동의 주인된 것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에 눈물이 마른 것을 회개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형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내게 평탄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마음으로 주를 떠난 영혼들마다 다시금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